예, 우리 이만수 장로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일도 잘하시지만 또 이렇게 노래도 잘하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바둑을 떠보셨습니까? 바둑을 둘 때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두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두었다는 말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좋은 수를 찾으려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가 결국은 나쁜 수를 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우리 인생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장고에 장고를 거듭하다가 결국 우리 인생이 더 혼란스러워지고 산만해질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거듭되는 산만한 생각, 우리의 삶이 산만한 생각으로 지배되다 보면 우리는 결국 삶의 근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둥지둥 되다가 인생을 끝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항상 삶의 근본을 돌아보고 삶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성경은, 복음은 삶의 근본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말씀해 주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삶에 대한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성경에 대하여 성경에 나타난 새로운 차원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설레이고 또 기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90편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90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인간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인 13절부터 17절은 하나님에 대한 호소,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절실한 기도가 그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90편은 1절부터 17절까지 구성되어 있지만 한 구절이 시편 전체, 90편 전체를 집약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시편 90편 전체를 집약하는 그 구절은 바로 시편 90편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긴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은 참 단순한 말씀인데 특별히 두 번 반복되는 말씀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쓰여지는 그 히브리 문학의 양식은 특별히 두 번 강조되는 말씀은 매우 의미 있는 말씀임을 선포할 때 두 번 강조합니다. 두 번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기서 손이 행한 일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손이란 그야말로 우리 손입니다. 손. 우리가 인생을 수고한다고 하죠. 수고한다고 할 때 숫자는 손숫자입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인생의 수고의 짐이라는 말씀입니다. 손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제공합니다. 손으로 농사를 짓고 손으로 기계를 다루고 손으로 악기를 연주합니다. 되어지는 모든 인생이 바로 손으로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개발된 이후에 손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개인의 하루살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모든 문명까지 인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손은 우리 인간의 단순한 그런 어떤 이렇게 몸에 붙어 있는 그런 지체가 아니라 이 손은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 실존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서서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실존을, 우리의 삶의 토대를 더욱더 견고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은 왜 그 손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까닭은 자신의 인생이,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시편 90편 3절로부터 5절입니다.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되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자, 이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모두가 티끌로 돌아간다. 두 번째, 사람에게 천년은 하나님에게는 밤의 한순간에 불과하다. 세 번째, 인생이란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다. 인생이 뭘까요? 인생은 티끌로 돌아갑니다. 한낱 먼지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돌아가시면 3일 만에 화장을 하고 티끌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인간의 천년은 하나님의 한밤중에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저녁에 시들고 마는 한낱 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대부분 두 종류의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다 아는 사실이야, 인간의 역사는 티끌로 가, 다 아는 사실이야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생에 있어서 어떤 절실한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 앞에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일상을 더 열심히, 더 분주하게 몰입합니다. 그러면서 애써 티끌 같은 인생, 한순간밖에 안 되는 인생, 풀과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의 환경에서, 그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인간이 그렇게 노력한들 풀과 같은 인생, 티끌과 같은 인생, 한밤중에 한순간 같은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존재가 이 견고하게 된다는 말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 삶이 안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면 시인은 아마도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나 정치적인 업적,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것만으로서는 삶의 견고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자신이 세운 인생의 목표가 행복의 뿌리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은 그 목표는 티끌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동화작가 가운데서 트리나 플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은, 일반적인 희망은 참된 희망이 아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희망은 진정한 희망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애벌레가 등장하는데요. 애벌레가 다른 애벌레와 경쟁하면서 탑 꼭대기에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막 다른 애벌레들 막 짓밟고 혼자 올라갔는데 딱 올라가 보니까,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애벌레가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사람들을 짓밟고 경쟁하고 남을 죽이고 그렇게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허무한 이야기가 이 책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손이, 우리의 존재가 견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대표적인 말씀인 17절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성경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이 견고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면은 주의 인자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6절에 주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의 인자심이나 주의 영광이나 또 은총이나 같은 말입니다. 은총, 인자심, 영광, 이 세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상징할 때 하나님을 대변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수없이 들어왔죠. 하나님의 인자심, 은총, 영광. 이 단어가 어떤 사람은 그냥 낯섭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은 낯설어서 이런 이야기에도 시큰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라서 그런지 인자심, 영광, 은총 이런 단어가 나올 때 크게 은혜가 되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은총과 인자심과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하나님을 향한 상징적인 단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인자심과 영광이라는 우리를 압도하는 그 힘 가운데 그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창조주신 하나님의 인자심 속에서 창조주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압도적인 힘을 인정하고 그 힘과 연결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된 힘, 은총의 힘, 인자심의 힘에 연결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자기를 초월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연약함과 자기 한계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시시하게 살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달복달하며 불안해하는 것은 뭘까요? 내게 주어진 그 알량한 권력을 지키려고, 내 직분 지키려고, 내 재산 지키려고, 또 어떤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고,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화려한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힘에 압도된, 그래서 자기를 초월한 인생에게는 다 시시한 것이 되게 되고 소소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망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견고한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는 견고한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텃밭에,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텃밭에 고구마를 심었는데 고구마를 이제 캐다가 느낀 것을 이렇게 글로 적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자, 고구마를 이제 심고 키운데 한 130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고구마는 130일 동안 어두운 땅 속에서 침묵하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신비에 순응하고 그렇게 땅 속에 깊이 묻혀서 기도하는 수도자처럼 그렇게 살고 나온 그 고구마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숭고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130일 동안 땅 속에 묻혀서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에 순응하고 마치 기도하는 그런 수도자처럼 그런 고구마가 이제 탐스러운 고구마가 되어서 딱 나왔는데 아주 숭고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에 순종하여 이렇게 숭고한 고구마로 나타난 그 고구마 앞에 서니까 그 목사님이 왠지 자기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고구마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신비에 이 목사님이 압도가 된 것입니다. 고구마 앞에서 그 목사님은 자기를 초월합니다. 자, 자기 욕망에 떠밀려 살아왔던 인생도, 목사라는 직분도, 그 어떤 세상의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신비, 하나님의 그 은총의 신비 앞에 우리가 압도가 되면은 우리는 자기를 초월하여 세상에서 그렇게 욕망에 이끌려서 휘둘리며 산만한 인생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신앙이 견고해지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세상과 생명과 역사를 자신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세상의 주인처럼 생각하며 삽니다.
인간 앞에서 모든 권위는 부정을 당합니다. 그것이 인간화이고 민주화이고 과학의 발전이라고 여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는 인간의 삶이 매우 자유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큰 문명의 혜택을 만끽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는 모든 곤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엄밀히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런 발전, 과학의 발전만으로 인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인간은 죄의 문제, 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것들조차, 가장 근원적인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 대신 많은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자연과학일 수도 있고 자아성취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민족주의일 수도 있고 더 가깝게는 자본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달나라에 사람을 보낼 정도로 과학이 발전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의 실존이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지만 국가 간의 전쟁과 싸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돈은 많아졌지만 옛날보다 우리는 훨씬 잘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궁핍해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는커녕 더 취약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견고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행복해지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지성적인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오히려 인간의 삶을 왜곡시킨다고 비판하고 기독교 신앙을 유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무신론자들과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태도는 반지성적인 것도 아니고 유치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야말로 훨씬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제적이고 더 자유롭고 더 우리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시인이 말씀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야만 삶이 견고해진다는 이 시인의 말씀은 결코 공허한 고백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은 티끌 같고 밤의 한순간 같고 아침에 피었다가 없어지는 풀과 같습니다. 여기에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가 지나가는 인생, 모두가 다 끝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가 접속되어 있을 때만 우리의 삶이 견고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진정으로 영원한 것이 뭘까요? 우주의 역사가 영원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있죠.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을 주장하면서 우주의 역사가 영원하다. 빅뱅은 지금부터 137억 년 전에 우주가 한 조그마한 그냥 점에서 시작됐는데 이게 팽창하여 폭발하면서 계속 지금 지구는, 우주는 성장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없는 세월을 그렇게 지나왔으니 과학자들은 우주의 역사가 영원하다고 주장할 만도 합니다. 또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아름다운 산과 들과 자연을 보면서 그것 역시 영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간이 영원하다고 주장하는 우주의 역사도 자연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도 만드셨고 자연도 만드셨습니다. 우주가 자연이 아무리 장엄하고 신비해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만드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지만 그 피조물을 섬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있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존재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첫째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첫째 되는 사랑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되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체적인 사랑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복음적인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는 생명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실질적으로 느껴져야만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진솔하게 들려지고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창조했으니 그분이 통치하며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그 완성 안에서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완성하실 그분에게 완전히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난 집 산층에 어린아이가 혼자 갇혀 있어요. 아버지는 마당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유리창 창가로 나와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막 그냥 고함 지르는 아들을 보면서 이제 뛰어내리라고 두 팔을 벌려서 안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팔을 벌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에 타서 죽거나 그 안에서 피하지 말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서 아버지의 품으로 안기는 것이 그가 유일하게 살 길일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무섭다고 해서 아버지의 모습이 확실치 않다고 해서 뛰어내릴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불을 끄겠다고 나서거나 아직 불이 번지지 않는 곳으로 잠시 피신한다면 그 아이의 생명은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이의 삶이 견고해지기를 원한다면, 아이가 진정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마당에서 밑에서 팔을 벌리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말을 믿고 아버지의 품으로 뛰어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고단한 세상살이를 모르는 채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리겠다는 뜻으로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종교, 열광주의, 광신자도 아닙니다. 인격과 민식에서 미성숙한 사람도 아닙니다. 인생살이에서 실패하여 자신감을 상실한 현실 도피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는 피상적으로만 아는 우리의 삶과는 달리, 우리와는 달리 더 삶의 근본적인 차원을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시편 90편은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편은 대부분 다윗의 시편이지만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편이 90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믿음의 영웅이지요. 여러분, 모세하면 생각나는 것이 뭘까요? 홍해 바다의 기적, 애굽의 열재앙, 광야에서의 기적. 모세만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많이 맛본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문제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호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긴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초자연적인 기적도 중요하지만 가장 너에게 중요한 것은
모세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른 것으로서는 삶이 결코 견고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견고해진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전에는 매사를 걱정하다가 이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인생을 허무하게 여기다가 이제는 그 허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소한 일도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던 사람이 이제는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평생 예수 믿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살아왔는데 이런 변화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변화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나타날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되었다고 그래요. 성화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자꾸만 변화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이렇게 속 좁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성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화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삶이 견고해진 사람에게 드러나는 구체적인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성화되다 보면요,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성찰하게 됩니다. 주변에 많은 일이 일어나도 오로지 관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끄실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실까? 오로지 관심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관심이 하나님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3층에서 떨어진 그 아이는 불이 그의 관심이 아니라 자기를 맞아주는 그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가장 큰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속사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이 든든해지고 우리의 손이 행하는 일이 더욱더 견고해진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을 보면 항상 관심이 세상의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 모세는 영혼의 촉수를 하나님께만 맞춘 사람입니다. 시편 90편 1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라고 하는 말은 중심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기에 다른 문제는 사소해 보입니다. 여러분, 가장 궁극적인 것이 약속이 되었는데 가장 궁극적인 생명이 약속되었으니 다른 약속은 다 시시한, 돈과 권력으로 행복해진다는 세상의 약속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우리가 치명적으로 압박해오는 세상 약속에 어떻게 휘둘리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오. 믿음을 흉내만 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영혼의 촉수를 집중하여 우리의 영적인 더듬이를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는 오늘 시편 시인과도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형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다른 걸 몰라도 오늘 시인과 똑같은 심정으로 기도 드리고 싶어질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을까요? 하나님, 제게 오늘도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제 삶이, 제 인생이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삶의 토대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견고해지는 그런 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